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 오직 줄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에티오피아 선교대회에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에 시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제 말을 듣고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하고 와서 낳은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되고, 그때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며 사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1억 3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절반이 정교인이고 우리 개신교도들만 1,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데 에티오피아인들은 수요일, 금요일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참 존경스럽고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을 금식하면서 지낸, 길거리에 나가면 뚱뚱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정교인들의 성가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 감동 깊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인들의 성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성가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성가대원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가대원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과 중요한 자리다 하는 거죠.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형편에 따라 서도 되고 안 서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리,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고, 사제 서품 받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앉은 자리, 모든 예배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 성가대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시바 여왕이 살았던 궁궐터를 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으면 3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목욕탕이 있고 샤워 시설이 딱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오랜 세월에 그 정도로 살 정도로 땅이 하나도 없고 딱 돌멩이를 박아가지고 아스팔트처럼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솔로몬의 방은 시바 여왕의 사용하는 방만 50개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솔로몬과 시바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질 축복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충만한, 모자르면 안 돼. 넘쳐라. 억압받고 살지 마라. 정복하라. 다스리고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려서 홍수로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복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받아야 돼요. 복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복 덩어리가 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받는 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자.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고 나를 돌이켜봐야 될 일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1억 명 이상이 가난하게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받아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쓰임받는 사람,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다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굶주린 자들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가? 오늘 간단해요. 첫 번째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즉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들에게 먼저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먼저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리더들에게 순종해. 여러분 회사의 상관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상관들에게 순종해야 물질 축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의 잘못된 것, 부조리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운동하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도 훌륭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 물질 축복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 축복 상관없다.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정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물질 축복받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약자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데 후원자 되고 해서 물질 축복받고 싶으면 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은 보통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아들도 오바마 정부의 고위급이었어요. 차관복급에 오른 한국인은 유일해요. 가장 복받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이 강영호 박사 지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잘 되는 사람 쪽에 서라. 좀 이기적이 들릴지 모르지만 잘 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외곽에서 세례 요한의 자리에 서 있으면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두 개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축복받아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나는 계장인데 과장,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장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속한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들 소중히 여기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예수님께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라. 똑같은 직원들이라도요, 내가 주인이다 사장이다 생각하고 일하면요, 사장이 다 보고 있어요. 이사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 내가 주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인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더 순종하라.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세 가지로 순종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제가 손가락을 꼽을 때 뭔 소리인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시작. 즉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즉시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뭘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뒷북 치면은 상이 없어요. 적시적소예요. 타이밍을. 뭔가 리액션을 해도 타이밍을 해야지 지나간 뒤에 저쪽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해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투자를 해도 뭐 타이밍, 순종도 타이밍, 즉시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즉시하세요. 이게 내가 감동될 때는 성령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걸 즉시 순종하지 않고 조금 미루면은 나의 욕심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거기서 한 발자국 순종하지 않고 또 지나면 마귀가 역사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그건 망하는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항상 즉시. 두 번째, 온전이에요. 온전할 때 순종이 빛을 발해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압니다.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한 푼도 안 한 사람보다 얼마나 더 훌륭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푼도 안 한 사람은 괜찮아요. 절반을 헌금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것도 부부가 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예 밖에서만 매일들고 교회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건 자기 일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그래요.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훨씬 큰 매를 맞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절반 순종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분열 일으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도매 맞는 거예요.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꾸 파당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순종은 하려면 온전히 해야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돼. 내가 의견이 달라요. 그럼에도 부장님이 말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면 그게 옳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상관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온전할 때만 빛이 나요. 그리고 기쁘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순종하면 인생이 행복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기쁨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관들이 보기에도 행복해요.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막 즐겁게 하는 사람 보면 상전들이 봐도 행복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건 뭐냐?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첫 번째가 기쁨이라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기쁘게 살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면 부모가 기뻐요. 그러면 부모가 가진 거 다 주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물질을 축복받는다. 기왕에 순종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마지막은 진실되게 순종하라. 두 얼굴로 순종. 겉에서는 100% 순종하는 것 같아. 뒤에서는 엉뚱한 모습을 갖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의 별명은 록빌이에요. 록펠러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록빌, 지금도 제 핸드폰에 록빌로 저장이 돼 있어요. 집에서는 록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큰 부자 돼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록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우리 막내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빠 엄마는 넌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해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선교하는데 든든한 보내신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진짜 큰 부자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산을 국산으로 하면 순간은 볼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끝까지 이기는 건 진실이에요. 순간은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순간은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순간 반짝이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은 뭐냐? 진실한 사람만 잘 되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진심을 보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겉의 모습 보시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셔요. 판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만이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어요. 어둠의 자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빛의 자녀 특징이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절대 열매가 없어요. 순간은 포장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감출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합니다. 말만 번지르하면 소용이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제가 요즘도 설교 다니고 장로님들 만나는 분들 모임 때마다 내가 간절히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청빙하실 때 제발,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 후임 청빙할 때 세상에 목사를 청빙할 때 몇 명 뽑아가지고 설교시키고 투표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말 잘하고 설교 한 편 잘해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설교 한번 시키고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투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한 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신실한 권사님이 찍는 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탁 찍는 거하고 영성이 달라요.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실의 열매가 맺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역전패당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누가 끝까지 이기냐? 진실한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영국의 존 웨슬리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나누고 최대한 저축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고 자자손손 축복이 넘치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진실되게 순종해서 많은 축복받고 나누어주고 쓰임받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